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만이 특별하게 지키는 아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먼저 아내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이란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함으로써 자녀를 두는 가정을 만들 수가 있을 때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조금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남편이 되는 법을 일찌감치 배웠다거나 여자가 아내가 되는 법을 배운 적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을 이루었다 손치더라도 서로 다투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연애할 때에는 그렇게 이쁘게 보이던 것이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면 매사에 다투는 일들이 참 많은 것을 저와 여러분도 겪었고 우리 자녀들도 겪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기대했던 황홀한 생활이, 결혼 생활이 기대와 달라지게 되니까 실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정의 창조의 원리는 뭘까 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떠남이고 하나는 연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정은 떠나고 연합 참 힘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떠나고 연합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인가 한 거예요. 어떻게 떠났는데 연합을 할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뜻은 성경으로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는 부모를 떠남과 부부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우선은 부모를 떠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난 여자와 남자는 남편과 아내로서 아주 강력한 접착제의 연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가정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려면 결혼을 한 후에는 각자의 부모의 것을 가져다가 연합을 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의 것을 가지고 모방을 해서 내 가정을 새롭게 만들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세운 가정이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적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자랄 때에 부모에게 배운 것을 남편도 되는 자격을 모르고 아내가 되는 자격도 모르다 보니까 공부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가정을 꾸려가더라 해서 모방을 해가지고 새 가정을 꾸리려고 해요. 그런데 남편이 보았던 내 아버지 어머니의 가정의 모습을 내 가정에다가 모방을 하려고 했더니 부인이 싫어해요. 왜? 그게 무슨 가정이냐고. 그러면 그 아내는 뭐냐? 가정 정도는 우리 집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집안의 어머니 아버지의 가정의 모습을 모방해서 세우려고 해요. 그러니 밤낮 초창기에 서로 남녀가 싸우게 되는 것은 아주 이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도 여자도 아버지의 것을 들고 와서 새 가정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죠. 20년 30년 남편과 아내는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의 것을 들고 나오게 된다면 이건 백발백중 싸우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새 가정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를 결혼을 하면서 자기 것을 개발해서 새 가정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부모의 것을 모방하게 되죠. 그렇다 보면 창조적인 새 가정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정이 세워지게 되면 첫째가 여자에게는요 친정이 멀어져야 돼요. 친정이 가까워지면 문제가 생겨요. 남자에게는요 시댁 자기 집이 멀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친정을 가도 불편하고
시댁에 가도 불편해야 돼요. 특별히 결혼한 남자가 그렇게 맛있었던 엄마의 밥이 결혼한 다음부터는 아내의 밥이 엄마의 밥보다 맛있다고 했다가는 죽는 거예요. 예.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예. 우리 아들이요, 너무 변신을 잘하더라고요. 자기가 엄마가 음식 해줄 때 나는 맛있다고 말을 안 해가지고 구박을 받았는데, 우리 아들은 침이 마르도록 맛있다고 고백을 함으로 해서 칭찬을 받았는데, 결혼을 딱 하는 순간에 아내 밥이 맛있다고 칭찬을 하지 엄마 밥 맛있다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 굉장히 성경적으로 살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떠남과 연합, 온전히 이루어진 바로 창조의 가정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중심적 사고에서 창조의 가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내주일을 맞이하면서 아내의 순종을 통한 창조적 가정의 이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무섭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뭐라고 그랬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여러분이 읽어야 돼. 내가 읽으면 안 돼. 예,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말 했다가 요즘에 큰일 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 말에는 부정적인 의미의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자유주의 신학에서는요, 여성에 대한 억압, 그리고 여성에 대한 비하라고 생각이 번뜩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을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그리고 로맨스라는 표현으로 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표현으로 말씀하라는 뜻인데, 로맨스로 생각하는 사랑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로맨스는요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마다 아내가 뭡니까, 보통 싸게 파는 과일도 아니고 비싸게 파는 올게닉을 가지고 과일 주스를 아무리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바친다 할지라도요, 아니면요 순간순간 코맹맹이 소리를 내면서 여봉 그러면서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요, 그 올게닉 주스도요 순간이고 코맹맹이 소리도 잠시일 뿐이에요. 로맨스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치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 바로 로맨스예요.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는 순종이 잘 되는데 남편의 말에는 순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그 사랑이 믿음의 문제에서 발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요, 남편에 대한 순종이 표현되지 아니하면 남편에게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사랑이 절대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은 자꾸 밖으로 나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롭다는 뜻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것은, 사랑은 순종으로 표현이 돼야만 사랑이,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사랑이 전달이 되게끔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요,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 말은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다가 아니라 중심인 갈비뼈를 취했다는 것은 여자와 남자는 동등한 사람이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뜻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주도권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도권 싸움은 저와 여러분이 창조해서 만든 것이냐? 아니에요. 언제부터인 줄 아세요?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서부터 사실은 부부싸움이 시작하게 됐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후부터 가정에 다툼이 시작되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3장 16절 보면 부부간의 주도권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읽겠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토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자식을 낳고 수고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 뒤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동등하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라고 말씀했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 이후로부터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이 있었고 남자에게는 땀 흘리는 엉겅퀴를 캐야만이 먹고 살 수는 있었지만 여기에 또 하나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 말씀에서 임신에 대한 고통의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뒤에 따라오는 말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은요 그냥 슬로비드로 넘어가 버려요. 근데 그냥 손쉽게 넘어가기 쉬운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부부의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아내가 남편을 원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남편에게 내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무엇을 바라든지 무엇을 기대하든지 이건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니에요. 왜? 아내는 충분히 남편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는 것을 부부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도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는 긍정적인 대목으로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아내된 하와에게 벌을 주시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냥 행복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내가 불행하게 되는 조금 위험한 말이에요. 저주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대주해 보면 개역 성경에는요 그냥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쉽게 번역한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 대목을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그가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이 이미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 복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바로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부부간의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그냥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살면 될 텐데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을 지배하면서 살려고 하고 남편은 지배를 받지 않고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부부간의 갈등과 싸움이 생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분들은 잘난 체 하시느라고 성경이 틀려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어요,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발 틀리기를 바랍니다만은 일반적인 가정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제 얘기를 하면 또 흉을 볼 것 같아서 이 얘기를 못 하겠고,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도우면서 살도록 하셨지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이후부터는 서로 지배하려고 서로 싸우는 험악한 삶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내의 책임도 남편의 책임도 아니에요. 인간이 저지른 죄악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이후부터는 인생이 늙습니다. 병이 들어서요 죽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대립이 되고요 싸우게 되고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요 부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공격을 하게 됐더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고 영생으로 소유한 새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지만 그 새 생명과 새로운 삶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가가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인간이 타락함으로 받았던 죄의 형벌에서 다 사함을 받았음에도 그 효력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과거에 우리가 죄를 범했던 그 이전의 시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에덴 동산 이전의 처음의 그 삶을 다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 가정에 세울 수 있느냐 하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룰 수가 있대요. 1절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 이 말씀은 문제는 뭐냐면 그냥 쉽게 남편이나 아내나 다 같은 사람이니까 서로 같이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면 다툼도 없고 여성 비하네, 여성에 대한 모네, 이건 말도 없는데 왜 성경은 찔찌심이, 전라도 말로요, 왜 이렇게 꼭 필연적으로 아내에게만 순종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요, 너희가 이전 과거에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남자와 주인의 노릇을 했고요, 여자가 종 노릇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주와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동등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해야지 않고 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을 하고 말씀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제가 여기서 저기서 찾아보고 어떤 것이 여성분들에 대해서, 아내들에 대해서 가장 이해심을 돈독하게 할 수 있을까를 아무리 연구해 봐도 제 머리로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뭐냐면은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요 남편이나 아내에게든지요 뭐라고 그러죠? 나그네라는 거예요. 행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자체를 세상을 통해서 뒤집으려고 하지 말고 순응하면서 살다가 얼른 하나님이 오라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결론은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가 소중한 줄 모르고 종처럼 부려먹으려하는 못된 남편들을 다 축출해서 몰아내고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는 남편들로 3년 반 동안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평화롭게 세상에서 여자가 대우를 받는 세상을 만들자고 여성 운동을 벌리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그 말이에요.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다가 얼른 천국에 가서 사는 것도 더 뜻깊은 일일 수 있다라는 해석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는 아내의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1절 이제 뒷부분 보십시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켜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런데 세상의 삶이 전부로 다 끝나버린다거나 현재 지금 이 생의 삶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았고 행실을 바르게 보이라고 말씀도 안 하셨을 거예요.
아마도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안 듣고 잘 대우해 주지 않는다면 성경에다가 아내들이요, 남편이 순종하지 않고 아내를 학대할 때에 보따리를 싸서 도망갈지 쩔쩔매는 인생을 살지 말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영원한 천국의 삶의 비교를 해보면 하룻밤 꿈과 같고 아주 순식간에 지나가는 세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말로만 하지 말고 너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그 남편에게 전이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나와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남편에게 절망에서 벗어나 소망의 나라로 이끄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남편에게 실천하는 것이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요, 사랑하는 한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 특별한 관계인 이 부부가 만약에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이 천국에 간다면, 물론 그 부부가 다 사랑하는 관계들은 아닐 수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평생 원수로 지옥이라도 남편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은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는 천국은 나는 가고 싶지가 않다고. 얼마나 세상에서 걔한테 당했으면 제가 가는 천국 내가 안 가고 싶다고 했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함께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면 힘들어도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남편에게 억지로 협박을 해가지고 남편을 변화시키려는 것보다는 남편에게 순종을 하고 더 사랑해 주는 것이 그 영혼을 건지는 길이다. 그래서 관용하고 선을 행하는 남편에게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악하고 까다로운 남편에게도 순종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요,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잘 이끌어가야 될 남편들이요, 그렇게 호락호락 많지 않다는 데 있어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남편들은요, 오히려 이쁜 행동보다도 미운 행동을 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낫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를 믿어도 아내에게 미운 행동을 한 남편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을 향한 순종을 통해서 힘을 잃은 남편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희생했던 그 사랑을, 남편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어라. 아멘은 안 하시네요? 예. 아멘. 예. 두 번째로는요, 온전한 행실이 말보다도 훨씬 중요하다. 자, 다시 1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전도하지 않을 아내는 아마도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 믿는 아내라면요. 근데요, 이 남자들이라는 존재가요,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습니다. 자존심 하나로 산다는 명분을 가지고 자기가 남에게 설득당하는 것을요, 별로 이용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남의 여자도 아니고 내 여자인 내 아내에게도 여자에게 설득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보통 남자들의 보편적 생각이라고 해요. 나는 안 그런데요. 부들부들 떠는데. 예. 그런데 많은 얘기를 해도요, 말만 가지고 설득을 당할 남편은 절대로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단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의 생활에서도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말보다도 뭐라고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세상은요, 말만 잘해도요 좋은 사람을 여기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것은 오늘날 세상이요, 남을 위해서나 그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내 것을 손해보면서까지 남을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이, 그런 사랑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너나 나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요, 내가 스스로 개척해서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코인, 이거요, 사실은 그건요 1원짜리도 안 되고 20원짜리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요, 정신 나간 애들이 그거를 올리겠다고 자꾸 20원, 30원, 100원, 2,000원 투자를 하게 되면요, 이게 갑자기 3,000원으로 뛰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순간에 그거를 들이팔면요, 그거요 순간에 몇만 원은 버는 것은 물론이고 숫자가 만 원이요 수억을 벌어버려요. 그러면 수억을 벌어가고 난 다음에 그 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1원짜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한 녀석이 그거를 전체로 다 먹고 나면 그때 집어넣은 녀석들은요 쪽박을 찬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그걸 못하는 젊은이들이 바보 쪼다예요. 머리를 잘 쓰는 애들은 그걸 해야 돼요. 왜? 그것은 텍스 조사도 없고 텍스도 안 내고, 그러나 현금화 시킬 때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일도 안 해도 그걸 가지고 돈 벌고, 또 요놈의 유튜브를 해가지고 돈을요 또 수천만 원씩 벌어요. 조회수가 10만이 넘어가지고 100만이 되면요 돈이 쏠쏠 들어온대요. 달러로요. US 달러로요. 예. 그래서 제목 같지도 않는 것을 제목을 달아놓고 사람들로 클릭을 해서 누르게 만들어요. 몇 분 이상 보게 되면요 1, 2, 3 세컨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요 그것이 어느 정도 조회가 되어지게 되면 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설교 동영상을 제가 제목도 좀 굉장히 재밌게 해가지고 올리는데도 기껏해봐야 50번이고 더 이상 가지 못해.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돈 벌 일이 없을 것 같아.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잠깐 유튜브 보니까 라면은 절대로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딱 나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라면 좋아하는 나 같은 사람이 호기심이 생겨요. 한번 눌러봤지. 그랬더니 소리가 진짜 소리가 아니야. 제목만 그렇지 내용은 아니야. 예. 이렇게 세상이 사람을 현혹시키고 이용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에게 설득을 당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는데, 특별히 여자에게 말이에요, 자기들은 이 부분에서요 쉼없이 귀가 얇아가지고 순간순간에 투자해라, 여기 이익 볼 것이다, 여기 일 것이다, 가지고 있는 것 다 털릴 때까지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희생할 사람이 세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라도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내 되시는 성도님들이요 다른 남자들하고 다른 당신의 여자친구 남편들하고 만났거나 동창회를 만났거나 부부농구하러 만나고 나면 어지간하면 집에 가가지고 거의 싸우는 일이 다반사. 왜? 당신 춘자 남편 봤지? 얼마나 말을 잘해. 그렇게 말을 정도 해야 되는데 당신은 싸가지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비극적이 상하잖아. 근데 그것이 그 자리에서 남의 여자들이 있으니까 하는 말인지 진짜 그 말인지 그거는 안 살아보고는 몰라. 그런데 사람은 듣기 전만 말만 하면은 그저 기분이 그냥 터져지는 거예요. 예. 나를 욕하는 말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몰라요. 예. 이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면요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행동이 실천되지 않는 말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남들하고는 상당히 잘 지내는데
집에만 돌아가지고는 가족들하고는 잘못 지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면 남들에게는 참 잘했는데 왜 정말로 정작 잘해야 될 가족들에게는 잘못한 것일까? 그것은 남들에게는 말만 잘해도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가 되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말만 잘해갖고는 절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삶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서 보는 사람은요, 말만 번지르 잘해도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져요. 가까이의 모든 것을 보는 사람에게는 말만 잘했다가는요, 뭐로 보인 줄 아세요? 유선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이제 40년이 넘어가잖아요. 내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한 교회에서 오래 있다, 이게요 상당히 좋은 면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목회를 잘했으면 오래 있었겠냐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 보십시오. 지금 숫자 많이 줄었잖아요. 목회를 뭘 잘하기는 뭘 잘해요. 아무리 내가 받아요. 근데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이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간에 저는 진심을 다했거든요. 그래서 어렵다는 사람은 그 고래심줄 같은 돈 우리 집사람도 모르게 모아가지고 이거 월세 내라 주기도 했고, 뭐 하면은 뭣도 해서 사인도 해주었고 콧사인도 해주었고 뭐 자동차도 사줘봤고 별거 다 했거든요. 청년들 교회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새벽기 나오면요, 내가 익사이팅이 돼가지고요 미국 식당에 가서 밥 다 사주고요. 내 나름대로는 잘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한 게요, 시간이 지나면요 보편적이 돼버려요. 그리고 누가 자기한테 한 번만 잘해주면요, 그 사람이 멘토가 돼버려. 나는 헌신짝이야 그냥.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얼마 있다가는 떠나야 되겠더라고, 목회자는. 제가 그걸요 철저하게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보기 싫다고 교회 나간 분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보기 싫으니까 내가 그만둬야 새로운 목회자가 와야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부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주라고요. 그리고 신실한 목회자로 세워서 이제는 차세대의 지도자가 세워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요 언행의 일치잖아요. 말만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도무지 사랑하는 사람 같지 않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론도 많고 말이 많지만 실천이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정치꾼들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머리로만 하고 이론으로만 하고 실제로 행동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전쟁터 우크라이나를 도웁시다, 뭐 지금 뭐 아프가니스탄에 뭐 굶어가는 빈민을 도웁시다 뭐 하면서 이러면서요 그냥 SNS에다 올려놓고요, 이런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이를 안 도우면은 지옥 갑니다,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품을 물면서 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전자들을 바치고 가서 뛰어도록 그렇게 도우십시오. 지는 말만 하면서 한 푼도 안 내고 남들 보고 돈 내서 우크라이나 도우라고 그래요. 그런 짓을 누구 못해요. 이북동포를 돕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올드비전이라든지 이런 데 선교단체 있잖아요. 올드비전,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요, 올드비전 지금 페드로에 가면 본사가 있습니다. 직원이 2,500명입니다. 우리가 100불을 내면요 20불이나 갈까 몰라 80불은 직원들 다 이걸 가요. 이게 무슨 거기 기관이에요. 물론 그 기관도 필요할 수 있겠죠. 여러분, 참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신앙적인 삶은, 행동은 그렇게 살지 못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일상생활, 신앙생활에서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간에 있어서도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한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죠. 마지막입니다. 아내의 생활을요 지켜본다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뭘 보느냐? 너희의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라. 자, 여기에 두려워한다라는 이 말은요, 아내가 남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라는 두려워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본다라는 이 말의 뜻은 단순히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친히 행하고 있는 말이나 행시나 살아가는 삶을 다른 사람들이, 가족들이, 자녀들이, 이웃들이 주의 깊게 관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고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정결한 삶을 사는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로맨스적인 외모만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의 정결을 지키고 사는가를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가족들이요, 남편과 아내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때에 누가 어떤 문제를 당하면요, 엄청나게 믿음의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것 가지고 뭘 이렇게 무서워 두려워해, 기도해야지. 근데 정작 자기가 문제를 딱 직면하면요, 부들부들 사시나무도 있더라. 기도하라고 하면요, 무슨 기도가 필요했냐,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닥쳤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가족이 신앙을 갖기도 하고 벗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우리 아내 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남편에게만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남편을 정결한 행실로 섬기고 있노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과 행동하는 것을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창조적인 가정을 이루는 아내가 될 것이다. 두려움으로 말과 행동만이 온전히 실천이 되어져서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어지는 삶을 사는 아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남편들이 이루는 창조적 가정에 대해서 공평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